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정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요. 왜냐니까 믿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뿌려놓은 그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시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 정주의 관점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진리를 섞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정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죄와 양심이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전달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면서 이제 구원 택시 비유를 했는데, 구원 택시에 올라타면은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매칭을 또 한번 시켜봤더니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구원 택시 있고 지옥행 택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지옥행 택시 타죠. 근데 그 택시 안에는 뭐 핸들도 있을 것이고, 조작할 수 있는 브레이크도 있을 것이고, 악셀도 있을 것이고, 뭐 조종하는 상향등, 뭐 별 많잖아요. 많은데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양심과 정죄는 좀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보면 정죄하는 게 이제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이래갖고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바르게 나눠서 좀 봐야 돼요. 보면은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 우리도 이거를 계속 나눠서 잘 봐야 돼요. 그 정죄에 대한 부분이 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렇게 막 하라,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택시 올라탔어.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믿고 맡기고, 우리가 앞에 있는, 저번에 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앞에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우리는 올라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행선지 사인 그거를 보고 맞나 안 맞나 보고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구원 도착지까지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건데, 가면서 이제 또 선포도 하고 기쁨으로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택시를 딱 타면 제가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이제 운전 강사들한테는 이제 또 따로 또 브레이크랑 뭐 악셀이랑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한다는 게, 이제 제가 핸들은 잡긴 잡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건데, 빨리 말씀드리면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정죄랑 양심이랑 틀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문득,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정죄예요. 가정을 할게요. 매칭을 시켜봤어요. 브레이크가 양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옥행 택시도 똑같이 다 있어요. 핸들도 있고. 근데 지옥행 택시는 지옥 가려고 이제 가는 거고, 구원 택시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고. 그런데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정죄라고 치면, 이 정죄가 뭐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원 택시 올라타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출발을 하잖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져 있는 상태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차가 브레이크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구약에서는 뭐 욥기에도 나오지만 욥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면 예, 정죄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신약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고 바울이 말하는 거를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간단 말이에요. 일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 정죄를 내려야 예, 출발을 한다. 근데 이 정죄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겨 놓고 예, 갈라 그러면은 잘 안 가지겠죠. 예. 그러면 막 동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죄에 빠져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예. 왜냐면 말씀을 안 보고 그냥 예수님만 구원자이신 걸 믿고 어떤 체험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일상생활은 저기 지옥행 택시 타는 사람들이랑 별반 틀릴 게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뭐가 틀리냐? 구원받은 택시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지옥행에는 마귀 사탄이 타고 운전 조종을 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타고 있다. 그런데 행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뭐 그냥 구원 받은 놈이나 안 받은 놈이나 똑같으니까 구원 택시 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막 지 맘대로도 하고 지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받았는데도 뭐 사람들 막 덕이 안 되게 막 구원 택시 안에 그 신성하고 좋은 곳에서 막 나쁜 짓 하고 막 사람들 보고 있는데 막 마약하고 막 술 먹고 막 비틀거리고 막 그런 모습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제가 얘기한 게 먼저가 뭐가 돼야 되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일단은 구원택시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깜빡이 켜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사고 안 나고 그냥 참 형통하게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뭔 장치를 해 놓으셨냐면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또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 그건 또 지옥행 택시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면은 길을 다 아시니까 악셀로만 다 조종이 다 가능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인간 만드신 거 아니까 양심의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믿고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더 주니까 어떨 때는 이제 오버하죠. 저도 그렇고 뭐 살다가 악셀 한번 쫙 내 맘대로 밟을 때도 있고 사고 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죄에 살짝 빠져가지고 육적인 죄를 또 짓고 그런데 다시 말씀 붙잡고 또 올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가면서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밟아요. 예. 크게 그래서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고 나는 예정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게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 가다 보면 예, 자기가 아차해요. 그럼 브레이크 밟고 예, 양심의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지옥행 택시 탄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 악셀 막 밟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쏘다니고 막 어디를 갈지 목적지가 지옥행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정죄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예.
이게 뻔히 보여. 땡겨 놓으니까 헛바퀴 돌고 제자리에서 막 타는 듯한 막 그 냄새도 나고 온갖 막 연기도 나고 막 더럽고 냄새 나고 차에서 막 그래요. 근데도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쏘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브레이크 꽉 잡고 뭐 악셀 하고 이러면은 잘못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하고 운행하다가 불나거든요. 예. 저 군대 있을 때 불난 차 봤거든요. 사이드 당겨놓고 그냥 운전하면은 불나거든요. 그 앞차기에서 약간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런 거죠. 예, 매칭이 조금 되나요? 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불이 나, 사고가 나고. 예.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택시에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잘 달리고 있어.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샛길로 셀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차 싶으면은 돌려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드 브레이크를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 실제로 운전하다가 당황하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올려요. 그러면 차 확 돌거든요.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근데 잘 달리고 있다가 예, 사이드 브레이크 정제란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 잡아 당겨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구원의 탈락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 당겼는데 그게 이제 정죄에 빠지는 거지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정죄라는 개념이 우리 믿는 자들한테도 나온다. 말씀을 보면 이제 믿는 자들도 스스로 정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말씀 몇 개를 찾아보고 이렇게 또 나눌게요. 일단 마태복음 12장 3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12장 37절) 36절부터 읽을게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면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도 정죄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바르게 나눠서 보면 예,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 때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 그러면은 정죄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약간 비슷해요.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면 네 말들로 네가 정죄받으리라. 제가 그 전에도 뭐 구원교리도 그렇고 예, 이렇게 나눠진다. 예. 그리고 또 뭐 시편 37편 3절 32절부터 37편 32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구약 때도 정죄받는 거는 전체적인 이 정죄 개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정죄가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 더 보고 가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받은 자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정죄받는다고 또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전환기점,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죠. 예, 살짝 들어가죠. 그럼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댓글로 저한테 이제 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살짝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침례 받은 자, 침례까지 들어가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환란 때 들어간 접어든 사람들은, 예, 그때는 믿음으로만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때 돼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또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 짐승의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고, 행위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아니다. 지금은, 예,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의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31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끔 하시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가면서 참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예, 기쁨과 자유가 온다 그러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발견을 아직 못 하신 거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대환란을 통과하자는 영상이 있는데 댓글 다시는 분 이렇게 보면은 막 대환란 준비를 하자 그러고 성령이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저보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환란 뭐 겪어야 된다. 모두가 겪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이러고 댓글을 이렇게 다는데 나중에 자기 감정도 컨트롤이 안 돼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좀 안 좋은 얘기도 막 써요. 잘 보세요. 그런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 믿음과 틀리다고 해서, 예, 이 감정도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이렇게 나약해요. 그런데 그 환란 통과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좀 대단하신 분 아니면 오류가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못 견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사람이 인격적이고 참 성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람도, 예, 참 선하게 하는 분들 보면은, 예,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하물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지금 믿는 자들 환란을 통과를 시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참 그게 말씀에 다 위배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때 누구한테 얘기한 그거를 잘 보고 이렇게 잘 사용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또 신부단장 해야지.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나면 예수님의 종 관계가 되잖아요.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사도 되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명칭은 틀리지만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린 또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신부단장을 하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신부단장이, 예수님이 신부단장 안 하면 막 채찍질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같아. 그게 아니고, 신부단장은 제가 예전 영상에 그 열처녀 비유를 다룬 게 있는데, 열처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신부는 남편이 막 신부 단장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맞나요? 잘 보시면 돼요. 신부 단장 하라고 막 사람들이 막 강요를 하는 거야. 단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 우리가 이제 유대인하고 우리 교회 시대하고, 예, 이렇게 좀 나눠서 봐줘야 이게 풀릴 텐데, 그렇게 막 계속 섞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부단장 하라고 막 강요 아닌 강요가 되고 막 속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참,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택시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한테까지 가는 거는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다시 마태복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거든요. 와, 이거 되게 좋으신 분인데 구원 받고 이랬는데 갑자기 행위적인 게 막 나와 버리니까 이거 뭐지? 예. 그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아, 그렇지, 그러면 뭐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뭐 구원해 주실 리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예. 전적인 선물이고 전적인 은혜인데, 예. 제가 뭐를 이렇게 해갖고 행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 택시에 탔는데 일단 출발하려 그러면 이 정제가 스스로 정지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많이 오래 해봐서 알아요. 예. 새벽에도 이렇게 문자가 오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지금 공허하고 힘들고 막 하나 봐요. 뭐 다 저랑 좀 비슷하겠죠, 예전에. 왜냐면 기쁨, 뭐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모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죄라는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거다. 예. 일단은 출발하려면 이 정죄에 대해서, 예, 내려야 출발을 한다.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정죄라는 건 일단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요거를 잘 나눠서 보면, 예, 우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3절,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정죄는 뱀, 독사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정죄가 있는 거다. 예. 근데 우리 믿으면서 가다가 어둠이 더 좋아서 어둠 쪽으로 가면 정죄가 들어오죠. 여기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 말씀 한번 나중에 묵상을 좀 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용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예. 이런 말씀 구절 되게 많죠. 예.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 예. 정죄는 양심이랑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해 주시죠. 그죠? 예.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7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3장이 감독 직무 남자들 이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이 그래요. 예. 저도 똑같이 초신자 때 엄청 뭐랄까 모르는데도 하여튼 믿고 있으면서 죄 짓고 정죄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좀 빠르 이게 좀 느리시면 1.25배, 1.5배 뭐 그걸로 해놓으시면 조금 답답한 면이 가실 거예요. 좀 천천히 할게요. 5장 12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니라. 믿음을 내버렸으면 쓰므로 이 윗절에 여기 똑같은 그 야고보서 5장 12절 똑같은 5장 12절인데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구절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정죄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를 하시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정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절도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에게 불평하거나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됐든 정죄를 받지 않게끔 말씀을 써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죄를 하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리고 출발하세요. 예. 하시다 보면 양심에 걸리면 브레이크 밟고 성령님이 내주해 계셔서 그러면 이제 성령 음성이 이제 말씀 기준이죠. 순종해서 뭐 좌회전 우회전 하고 예. 근데 말 안 듣고 막 가다가 위험하니까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버버해서 브레이크랑 사이드밀러랑 같이 막 잡아 당기고 그러시는 분들 뭐 구원 받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정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막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예. 그 빠져서 지낸다고 이게 해방이 돼서 팍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데 죄된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안 믿는 분들은 뭐 정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좀 잘못했네 약간은 그런 양심에 예. 정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제. 지옥행 택시는 사이드밀러가 당겨져 있는데 예, 지옥 가지 말라고 당겨져 있는데 정죄해서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예, 그거 모르고 막 그러죠.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원파는 이 조직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유기체라 그러잖아요. 유기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유기체는 이렇게 하나님 각 지체들이 다 다른 데서 이렇게 살지만 다른 데 살고 지옥도 틀리고 하지만 같은 믿음, 같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예, 각 지체에 맞게끔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거든요. 어떤 건물의 교회도 될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 지체들이 가서 모이니까요. 근데 이제 유기체라는 건 이제 유기적인 거죠. 예. 아무튼 이제 구원파랑 자꾸 이렇게 그 전에 있던 상식, 그 전에 있던 경험 이런 걸로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예. 진리는 진리대로 그대로 봐야죠. 예.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 정죄란 개념도 좀 똑같은 것 같아요. 구원 교리랑 예.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어, 1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 말씀을 안 보고 예,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말씀을 이제 이렇게 좀 등한시한다 그럴까요? 예,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 보면 예,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서 글로 가죠. 가면은 말씀한 대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예, 안 믿는 자들이 정죄를 받는 건데 예, 또 믿는데 자꾸 어둠 쪽으로 가면 예, 스스로 정죄가 또 들어와요. 마귀가 정죄를 하는 거를 또 안 써놨네. 마귀가 이렇게 또 정죄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거기 빠지지 말라고. 에너지 소비고, 예. 양심의 화인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까 비유했겠지만 틀려요. 예. 양심이 있으면, 예. 제가 그 택시 비유를 하면서, 예. 뭐 구원의 택시 안에 올라타고 우리가 이제 가면서 창문이 있으니까 솔직히 덕이 안 되는 짓은 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도 지금 좀 많이 바뀌었긴 바뀌었는데도 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싶고 나 어떻게 가서 부끄러움 안 당하고 지체들하고 여기서 천국 맛을 보면서 본향 친구로서 하고 싶어서 믿어요. 상호가 점점 더 영적 교만하지 않고 좀 뭐랄까 더 깊숙이 주님과 동행하는 좀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고 싶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이제 믿어요. 예.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인을 쳐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까지 온 거 보면 하나님 터치가 없었으면 이렇게 올 수가 없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었을 때 하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자체가 터치를 해 주시는 거라 믿으시고 구원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살려고 믿어 보세요. 그러면 믿어야 또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정죄에 대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오해가 없기를 또 본인이 직접 또 확인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공부가 되고 탐구 연구가 됩니다. 찾아보시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